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완악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말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들으며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이 한 해를 살아갈 노정기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속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의 실마리를 찾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참 신나는 내용들이, 그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열을 하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벨을 비롯해서 에녹과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얼마나 신나는지. 그런데 35절부터 보면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데, 거기에는요 조롱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시험,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왜 이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신 것일까? 우리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그렇게 했다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을 보시면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 입구에 이제 서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요단강, 평소에는 작은 개울 같은데 근데 3월이 되면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그 차가운 물이 내려오면서 이 요단강과 만나가지고 유속이 몇 배나 빨라지는 거죠. 우기가 겹치면서 물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다, 이 3월에는 도무지 이 강을 건널 수 없다 해서 별명을 불가능의 강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가끔 우리 한강에도 보면은 북한의 그 홍수가 나면
댐을 개방해가지고 물이 많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보면 한강이 막 범람하잖아요. 종종 그 한강에서 그 실종된 사람들, 누가 실종됐다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처럼 이 요단강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유속이 빨라지고 물이 많아져 가지고 거기는 건널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불가능의 강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걸까요? 2023년 어쩌면 우리에게 건너갈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불가능의 강도 믿음으로 얼마든지 건널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에 잠길 때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3장 3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요단을 건너간다. 자, 보라고 말합니다. 봐라, 저거 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는 것을 봐라. 저거 쳐다봐라.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Go into Jordan. 요단강에 들어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요단강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요단 강물이 이 언약궤가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 물이 차곡차곡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느냐? 여기 5장 6장을 보시면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간담이 녹았다. 그렇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아니, 물이 적은 것도 아니고 범람할 정도로 많이 흘러내리는 물이 갑자기 딱 멈추고, 그리고 그 물들이, 흘러오던 물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놀라운 이런 광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단 말이죠. 이런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순리잖아요. 근데 이 순리를 거슬러 가지고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거꾸로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보고는 아주 충격을 받아.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마치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너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도대체 뭡니까? 아니, 언약궤가 무엇이기에 불가능의 강이라는 그 강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한 1m 정도 되는
황금칠한 통이에요. 나무통. 그 나무통 속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궤 법의 십계명 돌판이 그 나무 상자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법궤의 뚜껑인데, 이 법궤의 뚜껑에 보면, 언약궤 뚜껑에 보면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양쪽에 서 있어요.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양쪽에 마주보고 서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아래를, 이 아래를, 여기도 천사, 여기도 천사 이렇게 서 있는 이 아래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소 또는 시은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시은소 시은좌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이다 해가지고 시은좌라고 하는데, 원래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성전 지성소에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성소의 이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아무나 그 앞에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죄 씻음 의식을 한 대제사장이 그 앞에 가서 법궤에 나아가서, 나갈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시은좌, 그 법궤, 그러니까 뿔에 시은좌에다가 그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기에 피를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법궤가,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어야 될 모든 죄를 가려주신다, 덮어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지키지 못함으로 죽어야 마땅한데 어린 양의 피를 덮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은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너무 잘 아시고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거기에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사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물 속에 들어갔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는 그들 진영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그걸 쳐다봤다고요. 근데 지금 보라 하면서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 물 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그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물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구나,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징표가 언약궤란 말이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 언약궤가 물 속에 들어간다 하는 이것은요, 요한복음 1장 36절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저분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땅에 죄의 물결로 출렁이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해서 죄의 물결 속에서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아무도 이 죄의 물결을 멈추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물결 가운데 오셔서 죄의 물결을 끊어놓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악 범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던 마귀의 모든 역사를 끊고 예수님 한 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심으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것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봐라! 이것을 쳐다봐라! 물가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저 언약궤를 바라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가 물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물 속에 죽음을 경험하면서 죄로 죽을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찬양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먼저 사망의 물속으로 들어가셔서 사망을 결박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간혹 느끼는 게,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찬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봐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저 물속을 보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너희로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너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봐라.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실지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영적 전쟁, 여러분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인디언 부족이 성년식이 되면 이 아들을 하루 저녁 그 밀림 속에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하루 저녁을 지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혼자 하루 저녁 지내는데 거기 그 무서운 그 짐승들이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아들이 가서 나무를 기대고 앉아가지고 벌벌 떨면서 있을 때 그 아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보이는 곳에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활에 씨를 먹이고 아들을 뚫어지게, 혹시라도 아들을 해코지 하는 짐승이 있으면 활로 쏘겠다는 거죠. 그렇게 밤새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날이 희끄무리하게 밝아오면 아들이 그 앉아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면 저쯤에서 아버지가 활을 들고 눈이 벌겋게 충혈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그야말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벽이 다 무너지고, 예?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아래 깊숙이 잠기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2023년 새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매 주일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에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또 하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요, 나 은혜 받았다 하면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냐면 순종하는 거죠. 그 믿음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온 땅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언제 요단강이 갈라졌을까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자 갈라졌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양쪽에서 메었으니까 네 사람이에요. 이 네 사람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밟고 서면이에요. 밟고 서면, 그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다. 아니, 지금 요단 강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물에 들어갈 때는 뭐 수영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지금 수영복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갖추어 입었어요. 그것뿐입니까? 돌덩어리를 지금 다 짊어지고, 그렇죠? 이건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순종을 하죠. 여기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은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거기에 멈춰 서자 물이 잠긴 거죠. 그때부터 이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단 물을 밟고 섰을 때, 멈춰 섰을 때 비로소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제사장이 발이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춰 섭니다. 그러자 물이 이상하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도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닷물을 거기 치자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러나 이 요단강은 그렇게 가르면 좋겠는데, 그렇죠? 요단강도 그냥 지팡이를 들고 치면 갈라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겨 들어가서 멈춰 섰을 때 비로소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런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 40년 광야의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리고 성장한 믿음, 구원받은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에 이르는 믿음까지 자란 사람들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제가 전도사였을 때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 근데 11조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요즘 사업이 어떻습니까? 힘들대요. 안 된대요. 근데 어떻게 헌금을 하십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들의 믿음이 이 정도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 순종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도 보면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들으라. 말씀을 듣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쪽으로 따라가라 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펼쳐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 생각나는 거 아니요. 그 악령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잘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뭐라고 기도할까요? 말씀을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 듣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따라갈 것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앞서 나가자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죠. 아무 말씀이나 성경이라고 해서 아무 말씀이나 펼쳐서 읽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공동체에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주님, 말씀이 홍수입니다. 그 맞아요. 지금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밤이든 낮이든 날 것 없이 유튜브만 틀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채널을 돌려가지고 다른 걸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도 해요. 이 말씀에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 로고스는 성경이 기록된 모든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죠. 또 레마는 뭡니까?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레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란 말이죠. 이 레마의 말씀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설교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공동체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로라 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 몰라요. 그분이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형편은요,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에게 그거 알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마의 말씀을 주시기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듣고 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건강한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여기에 지금 끝까지 버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혼자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래저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번 여기 하시면 아니라고 하실 때까지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왜 물이 두렵지 않겠어요? 지금 돌을 지고, 언약궤이지만 이 언약궤가 돌이잖아요. 돌을 지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얼른 건너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불가능의 강을 건넌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일회성 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직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고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더러는 내 감정이 따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이거 아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 감정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도무지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이 믿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가능의 강까지 건너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확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렇지?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현재 진행, 기도의 자리에 서서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늘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여러분 그건 구원받은 그때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은 안녕하십니까? 정말 기도의 골방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계시느냐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곳으로 교회가 흘러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봄 방학이 되면 온 교인이 전체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할 거 여러분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강사도 섭외가 되고 그리고 또 그 기도 시간이 정말 2023년도를 깨우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누가복음 11장 보시면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뭐라고 말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을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능력 주셔서 이 불가능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 그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 박해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은혜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로 그 자리를 사수하는 거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게 하시.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었대요. 어느 날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안 되더래요. 근데 위에서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기도하지는 않고 예수, 예수 그것만 계속 밤새도록 하더래요. 기도가 안 되는 어느 날 자기도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벌떡 일어나서 예수, 예수 한 30분쯤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강이 갈라지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지만 물 위를 살아왔구나, 물 위를 걸어왔구나 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의 강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지만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믿음의 걸음을 걷고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의 강을 건너는, 아니 물 위를 건넌 이런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